이 많은 뼈들이 전부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1200만 개의 마른 뼈가 있는데 이게 전부 뼈들이 독립운동해서 말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2층에 있는 성도들 또 앞에 계신 어르신들 한번 다짐합시다. 마른 뼈로 인생을 마칠래요? 사람이 될래요? 다시요. 마른 뼈다귀로 인생 마칠래요? 사람이 될래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지. 붙어랍니다. 붙어라. 뼈들아 붙어라. 뼈들아 붙어라. 그래서 오늘 12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12개 교단이 모든 뼈들이 하나로 붙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니 정강훈 목사 말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조용기, 김준권, 한경직 말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대답도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자, 주먹 쥐어봐요. 옆 사람은 박치기 해봐. 너 조용기만 하냐 물어봐. 또 왼쪽 사람한테 물어요. 너 한경직보다 더 나냐 안 물어봐. 아니요. 앞뒤로 해봐요. 너 김준권보다 더 세냐 안 물어봐.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에 바로 교만마귀가 동시에 들어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신학교 선업의 말도 안 들어. 도회장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왕.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벌써 조영기 목사님은 30년 전에 아는 거예요.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는데 요즘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3, 40대 된 젊은 목사들은 조영기 목사님이라도 안 붙여. 조영기 걔 말이야 이 아이 이 썩을 놈의 새끼다.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조영기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위력을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외국에 여행 한번 해봐요. 특별히 외국에 풍예를 가거나 하면은 딱 우리를 보고 이렇게 동양인처럼 노랗게 생긴 사람 물어보면 만나면 처음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 근데 나 영어를 못하니까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Are you Japanese? 재팬은 알거든. 근데 내가 들으니까 No. Are you China? 차이나는 알거든.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영어가 뭐랍니까?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한국 사람 안 물어봐요. 아유 코리안 안 물어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때 내가 대답해. 아유 from 코리안. 코리안? 자 여기까지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이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 알아? 이거 안 물어봐.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온 말이 뭐냐? 두연호 패스터죠. 조영기 목사 알아? 이거부터 물어봐. 그래서 내가 yes I see. 그러면 날 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조영기 안다. 여러분 외국 가서 밥 먹을 돈 없으면 조영기 안다 그래 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자. 거기다가 가다 그랬어. 나는 조영기 알 정도가 아니고 조영기 목사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요. 나를 기안고 내 얼굴에 침을 다 발라놓고요. 이게 조영기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조영기 위력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최영기 목사님 같은 이 위대한 분은 오늘날의 이 세상을 미리 벌써 알고 장경동하고 정강훈을 불러서 대한민국 망한다, 한국교회도 해체된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때 외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디고 시작해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부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과 저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을 훤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유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저는 김주건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피를 봤어요. 피를 2년을 불려다녔어요. 2년을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4시만 되면 전화 와요. 일어나셨는가? 그러면 또 잠자다가 전화 받는 것 같은 걸 숨기려고 거짓말 하려고 일부러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내가 목소리를 막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잠도 안 주무시는가? 기도해야죠. 기도.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어디 가십니까? 코리아 모텔 갔다가요. 거기에 또 어디 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시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왔다 갈 수 없는가? 아니 어르신은 근데 안 갈 수 있어요. 이래서 불려다닌 게 2년을 불려다녔어요. 딱 한마디로 주제를 딱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야. 한국 교회는 망한다는 거야.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는 거야. 전체 2년 내가 배운 잔소리가 딱 하나예요. 들어보세요. 김영훈 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임무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여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도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아멘. 자, 태극기 대신에 인공기를 걸어도 가문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도 이들은요 종류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 어른들의 예견대로 됐나 안 됐나? 장인 목사가 창원에 가서 동의하러 갔다가 상원시청 앞에 걸린 국기를 찍어와서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국기하고 인공기를 딱 걸어놨잖아요. 이래도요 어떤 목사님 하나가 올라가서 저 인공기 하나를 잡아 찢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목사님을 만나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오늘날 제가 있는 데는 조영기와 김정은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문운동에 절정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서울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정가운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날은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이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정권교체 될 수 있었어요? 정가은 너 필요 없어. 네가 안 해도 저기 정권 교체되게 돼 있어서 그런 사람 손들어. 내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자, 이들은 벌써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2년을 나를 불러서 잔소리를 하기에 김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김중원 말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김대중이 태어난 바로 옆에서 하이도 옆에 있는 지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일생 그 모든 내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어르신이 증언하는 거를. 언제 내가 자서전을 쓰려고 김중원 자서전을 내가 쓰려고 없어요. 진짜. 김중원 자서전이 없다니까요. 이런 게 한국교회가요 나쁜 놈들이요. 어떻게 김중원의 자서전이 없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처음에 예수는 누구를 통해 믿었냐 했더니 전라도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그 순교자 그분의 전도로 김중곤이가 예수를 믿고 은혜 체험은 누구한테 했느냐? 이성봉 목사님한테 은혜 체험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증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저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만주 봉천으로 갔어요. 그때 섬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물고기 잡은 거 뭐하고 모금을 해서 우리 섬에서도 목사님 하나 키워보자. 그래서 만주에 있는 지금 신양이죠. 만주 봉천 신학을 보낸 거야. 동네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루는 일본 헌병이 잡으러 갔어요. 일본 헌병이. 그 잡혀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가다가 태국의 저녁에 옥수수밭에 밤중에 열차가 천천히 갈 때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철길을 따라서 다시 학교에 심양 만주공천 신학으로 들어왔더니 간증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더니 신고한 사람이 한국 신학생인 줄 모르고, 그때 이미 만주공천 신학은 자경신학이 들어와서 김재준, 그 다음에 문익환, 강원영, 이게 전부 만주공천 신학의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신학생이 김문곤을 신고한 거야. 간증했더니 그 다음날 일본 헌병이 다시 체포하러 와서 두 번째 잡혀서 다시 태평양 전쟁에 투입돼서 가다가 콰이강의 다리, 유명한 거기서 안 보여. 뛰어내렸어. 죽으면 죽고. 그래가지고 모래밭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열차 길을 따라서 걸어서 이제는 만주공천 신학으로 못 들어가고 중국의 민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라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때의 자기를 신고한 한국 신학생, 그때의 자경신학을 했던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해방 후에 NCC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는 겁니다. KNCC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성도들은 99%가 좌파요, 우파요? 좌파요, 우파요? 기독교인들은 99% 우파인데 세상의 최고의 높은 기관에 그때는 한기총 없었어요. 그 기관에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김용원 목사님이 열받은 거야.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려고 뭐라고? 그래서 김용원 목사님이 미국의 풀러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빌 브라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CCC라고 하는 원리를 배워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다 복음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풀러 신학에 졸업도 다 못하고 하도 급해서, 대한민국 상황이 급해서, 그래서 CCC를 배워와서 한국 대학생 성교회를 만들어서 이 좌파, 주사파 학생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김중곤한테 걸려서 좌파 학생들이